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우리 이웃 초청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됐지만 이웃 초청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 첫 이웃 초청 예배 역사적인 기록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받고 권유를 받아도 응하시고 또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기야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그 자매님들, 그 형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해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이전의 이 사건들과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곱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추억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 해 마무리에는 항상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위로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합니다.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힘든 시간 잘 견뎌왔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12월이 되기까지 한 해 동안 날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아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온 연수는 다른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매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기,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칭찬할 것도 있고 곱씹어 보면서 떠올리고 미소 지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또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되돌아보면 어떤 감정을 지울 수 없냐? 어떤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또 고생이 시작되고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을 얻고 나니 고작 이것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속에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또 시작되면 또 우리 인생은 또 시작됩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장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오늘 교회 처음 나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왔다. 다행히 그런 분들은 없으시네요. 그죠? 그럼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이 전도서에 담아냈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이냐? 사람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었어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전도서를 통틀어 헛되다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특별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찰력 있게 바라봤을 때 한 가지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오늘까지 46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참이 헛되다라는 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헛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 악인과 의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게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반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최소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과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착하게 사는 사람들과 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교통사고 나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암에 걸리더라. 이런 말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텐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헛되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비슷하면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제가 46년 살았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는데요. 이미 저랑 같이 신학했던 동기들, 그리고 목사로 헌신해서 목사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어제까지 해서 벌써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려서 떠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첫째 딸을 1년만 품에 품어보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던지요. 하나님 잘 믿고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진 그 목사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허망합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큰 재물, 큰 부요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2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물에 운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재물과 부를 쌓고 있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와 나의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고 장수하였는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자녀가 많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자녀가 우리의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을 돈 때문에 가정이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았다 하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빨리 다르는 사람이 목표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감한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달리더라도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더라.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말을 전도서 1장 7절에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허망한 것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하더라 라는 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1장 7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이 창조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강물은 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셨어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이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강물은 한 개도 예외 없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 싶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의 허망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망함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았는데 그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허망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에 이제까지 수고하고 힘써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허망함을 채울 수 없고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공허함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서 수고하고 그렇게 힘써왔던 것일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생수라는 것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샘물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잘못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그의 창조자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창조자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자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은요, 그 마음속에 모두 공허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막 손으로 막 긁어가면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샘물이 솟아날 거라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열심히 손으로 막 웅덩이를 파는데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생긴다니까.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이슬 맺힌, 물기가 맺힌 것은요,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물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빈 이 가슴과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우리의 웅덩이를 팔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라. 절대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 우리의 그 빈 웅덩이들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중독입니다. 중독. 앞으로 이 한국 사회는 중독에 대해서 크게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중독 그러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돕을 수 있는 기관들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사모가 용인정신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우리 때면 용인은 유명해서 정신병원으로 유명했죠. 너 그러다 용인 간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용인정신병원에서 일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좀 업신여긴대요. 좀 우습게 본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빈곤층들입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들은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좀 낮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풍족하게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왜 마약에 중독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도 불사하고 일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왜 마약 중독됩니까? 그 많은 인기와 부를 얻었던, 명예와 얻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 왜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그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곳에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전도자의 말에 공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이 없어도 된다.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인생에 양식 아닌 것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있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는 너희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차려져 있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와 힘듦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인생에 아직 의미를 찾고 계신 못하신 분들, 그 가슴속에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계속해서 힘써왔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제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거 부르시겠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것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다. 나에게만이 너의 소망의 것들을 채울 수 있다. 너의 공허한 것들, 너의 빈자리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한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안에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됩니다.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필요하시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한번 필요하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주된 키워드로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된 동산, 어떤 사람은 만족, 견고하게 하리니,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많은 축복들보다 여러분이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여호와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호와가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고 여러분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0절이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빛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두 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힘든 부분들 위로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면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내 품을 떠나면 내 인생이 만족하고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은 뭐냐면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빈자리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헛된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을 느끼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더 이상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값없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에게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 당신들이
채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2024년 이 마지막 이 겨울 하나님 앞에 내가 헛된 것들을 중단하고 돌아갔던 그 기념적인 날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